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었던 마음과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AGI입니다. 어제 그 윤어민 청년이 요거 보더니 아기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과 이거는 감탄보다는 경외심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설교 제목만 들으시면 오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좀 AI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진서 9단 바둑 기사가 알파고보다 이제 더 높은 수준의 AI인 카타고와의 대결에서 이제 승리했다라는 2대1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점을 깔고 시작하는 바둑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바둑을 잘 몰라서 2점을 깔고 시작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인간이 AI를 이겼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AI와 인간의 대결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996년에 IBM이 개발한 컴퓨터 이제 딥블루가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와의 체스 대결을 했습니다. 첫 대결에서는요, 이 카스파로프가 승리를 했지만요, 이 성능을 개선한 이 딥블루가 그 다음에 재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 사람들은요,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를 이겼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체스 게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이죠. 서울에서 또 하나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세돌 구단과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제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바둑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요, 이 큰 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AI와 이제 페이커의 대결이 추진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흐지부지 끝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당시 이 사람들은 체스와 바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둑은요, 둘 수 있는 가능한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둑은요, 이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바둑이라는 영역을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AI가 단순히 계산만으로 좋은 수를 둘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영역만큼은 인공지능 AI가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세돌 구단도 사전 인터뷰를 하실 때 5대0 혹은 4대1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나요? 결과는 알파고의 4대1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죠. 특별히 그 두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가 둔 37번째 수는요, 당시 프로 기사들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알파고가 둔 그 수는요, 완전 잘못 둔 수였습니다. 근데 이 대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간이 잘못 두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수가요, 알파고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수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국이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은요, 단지 인간이 기계에게 졌다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AI가요,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둔 것이에요.
마치 AI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직관과 창의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AI라는 기술은요, 우리에게는 낯선 기술이었어요. 일부 전문가들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로만 우리가 여겼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죠. 20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AI는 실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I는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AI는요, 이미 바둑판을 떠나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아니, 이미 우리는 AI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휴대폰의 음성 인식 안에 들어와 있죠. 요즘에는 가전제품에도 이제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셔도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제품 소개를 하죠. 근데 자세히 그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이 영상은 AI로 제작된 영상이라는 문구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영상이 사람도 그렇고 그 배경도 그렇고 모두 다 AI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AI는요,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도 하고요, 심지어 음악까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영상까지도 만들죠. 여러분, 학생들은 어떠한가요? 이제 AI를 활용해서 과제와 공부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학교에서는요, 이 AI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에요. 더 어린 학생들은요, 누군가와 문자를 나눌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AI에 먼저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리고 AI가 문장을 제시해주면 그걸 그대로 복붙해서 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예전에도 이제 전화는 많이 피했지만 요즘엔 더 전화를 어려워한다라고들 하죠. 언젠가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AI들끼리 대화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직장인들도요, 보고서의 초안이나 회의 내용을 정리할 때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일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요, AI를 활용한 그 설교문 작성법 강의를 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AI를 활용한 그 목회의 길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AI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챗GPT나 어떤 제미나이 같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AI를 위크 AI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보다 더 발전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제 한두 가지 분야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적 과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전까지는 AI는 인간이 먼저 명령을 내려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를 스트롱 AI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 스트롱 AI를 AGI라고 부르는 추세예요. 약어 맞습니다. 약어 맞으니까 내가 지금 발음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찾아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근데 이 AGI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상력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이 상상력을 발전시켜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들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 사용하는 AI가 바로 이 AGI를 의미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뭐 영화처럼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과거의 기계는요, 그저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AI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표현까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어느새 특별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지시를 따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추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서 답을 만들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기계가 만든 답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늘 빠르다고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AI는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 알파고를 개발했던 그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분은요, 이 인공지능을 이제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이제
해서 이제 2024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AI는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AI는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AI의 첫 번째 특징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는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기 어려운 그 분량의 자료를요, 순식간에 학습을 하죠. AI는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역사와 과학을 이야기하고요, 법률과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자료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들, 예를 들면 신학과 어떤 역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AI에게 질문을 하면요, 이 AI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몇 초 만에 우리에게 답을 주죠.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굉장히 빠른 속도이죠. 자, 그런데 이 AI가요, 시간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의 상황을 살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쓴소리를 들어야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AI는 다르죠.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요, 나를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건 와이파이 여부뿐이지 어떤 방해 요소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로, 내가 원하는 말투로 나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시간도 가리지 않죠. 심지어 내가 자다가 깨서 새벽에 질문을 해도요, 이 아이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밥을 먹다가 질문해도 답을 하고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분명 AI의 즉각성은요, 우리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은 맞아요. 자, AI 두 번째 특징입니다. AI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AI는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데서만 멈추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주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이 AI를요, 어떤 생각을 돕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내가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직접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밤새 고민하지 않아도요, 이 AI는 정말 짧은 시간에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요, 잘 정돈된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일을 맡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까지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AI가 내 생각을 보조하는 것이랑요, AI가 내 생각을 대신하는 것은요,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생각하는 과정에는요, 분명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읽어야 되죠. 하지만 이제는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한테 물어보고요, AI한테 요약 정리해달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정리한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AI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챗GPT한테 그냥 나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AI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꺼낼 정도면 이미 혼자 꽤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척하거나 이유를 잘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힘든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특히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 없이 계속 지치고 가라앉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다거나 자신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나요?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해주세요. 지금은 문제 해결보다 당신이 안전한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니까요, 이 AI는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면요, AI는 분명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격려할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AI는요,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AI에게 내가 친한 친구처럼 말해달라고 한다면요, 이 AI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해도요, 그대로 말해줍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달라고 한다면요, 그대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AI의 세 가지 특징은요,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이야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AI를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어떤 강력한 거대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절체절명한 위기의 순간 앞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무너뜨린 그 아수르의 군대를 유다의 힘만으로 막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자, 이제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다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이 애굽의 힘을 빌리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특별히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강하다라는 이 유다의 판단은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애굽에는 실제로 많은 병거가 있었고요, 유다보다 강한 마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요, 병거가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 힘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애굽을 어떤 하나의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질 힘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거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 동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병의 강함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병거의 숫자를 세고 그 시간에 마병의 강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성정도 있었고요,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앞서 나눈 이 AI의 세 가지 특징을요,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좀 되짚어 보면서 AI를 대하는 좀 우리의 자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관계의 모방을 넘어 실제 사랑으로. 3절 말씀에서 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애굽은 실제로 강했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AI는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과요, 실제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애굽은 강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AI가 아무리 놀랍게 반응한다 해도요, 실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AI는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문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요, 나와 함께 아파해 주지는 않아요. 사랑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정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분석하신 뒤에 필요한 말만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상처,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셨고요. 슬픈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필요한 정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나와 직접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나에게 맞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부르고 곁에 머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AI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사랑 안에 머물며 받은 사랑을 실제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요, 결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리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AI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면서 빨간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넘어 분별과 책임으로. 제가 이사야 31장 2절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이때 유다는요, 애굽의 그 군사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그 병거는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숫자도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너무나도 더디고 답답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유다는요, 그 눈앞의 전쟁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당장에 살 생각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모두를 보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당장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일 때가 있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진로와 결혼, 그리고 노후와 재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죠. AI의 분석은요, 우리의 선택을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분석한 가장 그 유리해 보이는 그 선택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요, 내가 가장 유리한 선택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아내는 과정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선택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태도가 분별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분명히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책임까지 이 AI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교정하시고 다시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AI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일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우리 또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면서 빨간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기다림으로.
요즘 세상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한 물건이요, 뭐 빠르면 오늘 오고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요,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언제 회복될지, 오랫동안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언제 응답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취업할지도 결코 알 수 없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반드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되죠. 내가 기도해도요,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요, 눈앞에서 움직이는 그 병거를 찾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유다가 정확히 그러하였죠. 아수르의 위협은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애굽에는 내가 당장 요청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유다는요, 지금 내가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순종을 감당하되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이 꿈을 꾼 그 다음 날에 바로 총리가 되었나요? 아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와 동굴을 동물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한 번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다림이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다림은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실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지나치시나, 왜 나만 패싱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도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 그 작은 순종 역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때 더 빠른 병거를 찾아 내려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성품마저 의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때론 상황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AI가 가장 빠르게 답하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청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답이 안 보여서, 답이 없어서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AI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도구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되어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질문을 분석하고 또 상황에 알맞은 말을 건넬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필요한 답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편리함은 누리되어 마음은 하나님께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빠르고 더 그럴듯한 답을 내놓을수록요, 우리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디지털 광야 한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다가올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